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22번째 이야기는 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저희들이 16문을 가지고 중보자가 왜 참 사람이셔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왜 또 완전히 의로워야 합니까? 답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에 대한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기 때문이요. 또한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보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관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가 완전한 의로운 분이셔야 하는 건 우리를 죽긴 죽어야 되는데 죄인으로서 죽어주시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운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한다. 이런 두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반대로 중보자가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우리가 읽은 것에 보면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사람인과 동시에 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하는 문제인데, 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인성에 짊어지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의의 생명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게 좀 풀어놓기를 좀 어렵게 풀어놓긴 했는데요. 두 가지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인간이어야 되는 건 단순하게 두 가지예요.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야 되니까. 그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였어요? 창세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원의 방법이에요. 대속의 죽음 외에는 제사함 받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신은 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고, 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죽기는 죽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려면 죄가 없어서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대신 죽어주면 저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너무 절레절레 안 드셔도 돼요. 못 받아요. 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대신 죽었다고 그 값이 치러지지는 않는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이셔야 했다 하는 부분이었고, 오늘은 또 근데 또 반대예요.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럼 왜 또 하나님이셔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성이라 이렇게 되었죠. 인성. 우리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성만 가진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쭉 공부를 해나가지요. 그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쭉 왜 해나갈까요? 그리고 이 공부해 보면 뭐가 있어요? 예,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저희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단공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부터 계단공과라는 거를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분방 공부 시간에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계단공과일까요? 하나 밟고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원래는 이 청년부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 공과가 저희 이제 성경학교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거를 해요.
그게 이제 계단 공과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기초를 다져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학문을 얻고 지식을 얻는 데에도 그런 어떤 단계가 있단 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꼬맹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한테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갖다 주고 영어 문제를 갖다 주고 국어 문제를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인 거예요, 애들은. 예전에 제가 이제 재수하면서 저희 이제 그 외삼촌 댁에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외삼촌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걔가 제 기억으로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 사촌 여동생 아이가. 근데 그 사촌 여동생 아이가 제가 이제 영어 이제 그 EBS 강의를 듣고 있는데 걔가 같이 들어와서 그걸 들어요. 그래서 제가 걔 보고 물어봐서 저는 이제 벌써 20살이고 걔는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걔가 듣길래 너 뭐 알아? 그랬더니 몰라 오빠. 근데 왜? 아빠가 들으래. 걔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곤욕인 거예요. 곤욕.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들어야 되니까 걔 들어. 걔 몸 불쌍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영어 뭐 듣고 이건 알지를 못하니까 곤욕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감당해야지 무엇인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아무리 맡겨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신앙과 믿음의 단계대로 사람을 대우하셔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어떤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참 그의 믿음을 대단하고 크고 높게 보잖아요. 근데 그의 초기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와 내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서 내가 후손을 낳게 할 것이고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이라는 건 결국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겐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낳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가뭄이 들고 그래서 밑에 이제 그랄 지방으로 내려오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저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라가 아름다웠다라는 사실. 그때면 거의 70에 가는 나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왕이 그랄 나라의 왕이 애굽의 왕이 그를 데려가는지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아름다웠대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지요. 뭘 해요? 뭔가 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이 왕이나 이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우리 관계를 물어보거든 뭐라고 말하래요? 누이라고 말해라. 왜? 내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야 좋지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내를 팔아먹는 이야기예요. 아내를 팔아먹는 이야기. 한 번은 실수라고 하지만 두 번은 뭐예요? 첫 번째도 실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섬겼던 그 청년 때 목사님이 항상 아브라함을 여기 똥칠 막대기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 전라도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신대요.
똥칠 막대기.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똥 풀려면 물 붓고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된답니다. 그 막대기가 똥칠 막대기래요. 그래서 참 저 인간 안 되겠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똥칠 막대기만도 못한 인간아 이런 단어래요. 근데 그분은 꼭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똥칠 막대기만도 못한 인간이라.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 저희 만날 때 쉬운 한산인가 그러셨어요. 강도사님이셨어요. 늦게. 근데 그분이 정말 사모님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모님을 아끼고 사랑해서 야 저분한테는 아내를 팔아먹는 것보다 큰 죄는 없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셔요? 그랄 왕을 책망하시고 바로 왕을 책망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랄 왕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야, 저 아브라함이 내 선지자다.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내가 너희 나라에 내린 저주, 모든 여인의 태를 닫은 저주를 내가 풀어주마.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요? 똥칠 막대기 아브라함을. 아니 아내를 팔아먹고 그게 뭔데요? 아내를 팔아먹는 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백성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은 메시아를 이루겠다라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내를 팔아버리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 집어던지듯이 던져버린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말하면 뭐예요? 불신앙인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는 거란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랄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신앙을 그 신앙의 믿음대로 대우하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함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인성이라는 것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성에 대한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면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성경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나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거의 모두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전부 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죽을 것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죄인 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군대를 가면 뭐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계급. 그냥 사석에서 뭐 따로 그냥 만나면 그냥 뭐겠어요, 그냥. 아저씨일지도 몰라요. 근데 군대에서 계급으로 만나면 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다 공휴일이었는데 공휴일 날은 뭐 이렇게 시찰 같은 걸 거의 안 돕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전단이라는 곳에 투스타가 전단장인데 별 2개 되시는 분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안 하던 일을 하신 거예요. 뭘 하신 거예요? 공휴일 날 시찰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다니려면 어떻게 다니는 줄 아세요? 다 밑에 다 따라다녀요. 원스타, 대령, 중령, 소령 다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공휴일이니까 다 없지요. 그 사람들 퇴근하고.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이제 수행원만 데리고 시차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날이 제가 이제 당직을 쓰는 날이었어요. 제가 병장 거의 말년대였거든요. 병장 말년되면 인간이 아니에요. 저희 배는 이제 고속정이라 고속정 옷이 있습니다. 고속정 모자가 있고 고속정 옷이 있고 고속정 단화가 있어요. 당직을 쓰려면 가장 예식을 갖춰서 입고 당직을 서야 돼요. 그거를 다 세트로 다 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그날은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발에 그냥 단화를 꾸겨 신고 그냥 모자 그냥 딱 쓰고 옷은 이제 고속정복 입었어요. 그건 입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탁자 말고 옆에 이제 이렇게 동그란 환풍기 거기 걸터 앉아서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4시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근데 이미 뭐 사관 당직 하사도 없어졌고 당직 장교도 다 어디 가고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누가 이렇게 둘이 저벅저벅 어디 딱 오셨어요? 뭐 누구야 봤더니 별 2개가 온 거예요. 저는 그날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른 섰어요. 이렇게 딱 섰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분이 저보고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저 뭐 안 신었어요 지금. 양말 안 신고 고속정 단화 안 신고 단화 그냥 구겨 신고 왔어요. 근데 그게 되게 고속정복이 길어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일 줄 알았어요. 그렇게 조심히 잘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뭐라고 다 대답하고 이제 그 다음 올라가요. 월요일 날 저희 배 최고의 이제 계급인 정장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면 난리가. 어제 당직 낮에 쓴 놈 누구야? 뭐 잘못하면 영창 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그분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처음 저희 배울 때 제가 사관당번이었거든요. 맨날 커피 타주고 저를 되게 예뻐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저예요 그랬더니 아이씨 나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소룡 달고 내가 엎드려 퍼치하고 왔잖아. 근데 진짜 그 투스타를 보는 순간 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이해 안 갈지도 몰라요. 제가 뭐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드리느냐,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수 있으냐? 담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노를 담당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으로 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동등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본체인 그분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담당할 존재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한다고 한다면 아마 소멸되고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소멸되고 없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왜? 그 값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별것 아니구나 라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치렀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뭐 하신 거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셨어요?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 돈을 내셨어요?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 뭘 하신 게 있으세요? 없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주로 깨달아 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있어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값이 없이 치러진 거냐 하면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값 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값을 치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신분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아들이란 칭호를 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외에는 이 인류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를 만큼의 값어치를 가진 존재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고 우리는 값없이 치러졌지만 그 값은 엄청난 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태어나고 죽었을까요? 아마 숫자적으로 셀 수도 없을 겁니다. 창조과학회에 의하면 노아 시대 때 인구가 40억에서 50억 정도 됐을 거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아 때문에는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많이 지난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40억, 50억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의 수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정하신 그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가 죽어져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뭐 하신 거니까요?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의 또 하나는 그런 이야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꼭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누구도 모든 인류를 대신할 만한 값어치를 가진 존재는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 중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그 값을 완전히 치러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자격과 값어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물론 예수님이 재림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로도 몇천 년이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몇천 년 동안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따진다면 그 값은 정말 우리의 상상 이상을 넘는 엄청난 가격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대단한 값어치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이 구원이 별 하찮지 않은 인간 예수 하나가 죽어서 대신 죽었구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죄를 담당할 죄를 감당할 만한 존귀함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의와 영생을 얻으사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가 될까요? 의와 생명을 얻으셨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꼭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라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약속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급조해서 야, 이것들 어떡하냐, 다 멸망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갑자기 급조해서 하나님이 야, 아들아, 네가 대신 죽어줄래? 그러면 내가 얘들을 살릴게,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놓은 인간들이 창조해놓으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언약의 이야기가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뭐예요? 너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난 정령 죽으리라.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파기돼 버렸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그럼 인류는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멸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를 주셨어요. 그 은혜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구원을 완성해 놓은 것을 네가 믿어 시인하고 고백하면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거는 대충 좀 또 목사님들에게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구속 언약은 뭐냐? 천지가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구속 언약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구속 언약이 뭐예요? 아들아, 너가 내 백성을 대신 죽어주어라. 그러면 너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나는 언약을 이미 천지를 짓기 전에 타락할 것을 아시고 두 분이 언약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일이 그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인간으로 동시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는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이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 당사자가 와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새가족관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계약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계약 당사자가 뭔데요? 뭔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예를 들었어요. A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 A에게 친구 C가 있단 말인 거죠. 근데 A와 B가 땅을 사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날 C가 와가지고 내가 계약 대신할게, 내가 친구니까. 그래서 그 C가 도장 찍어주고 뭐 계약서 쓰고 그런다고 그 계약이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없어요. 왜?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버지 그 아들 사이에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뭘 하시겠다고요? 너가 대신 죽어줘야 된다. 그럼 너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한다고 그래요? 내가 다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계약 당사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해도 뭐 저렇게 어렵고 복잡한 생각해야 할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말 곱씹어 보십시오.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그 구원이 완전하고 완성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분이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뭐 인간이고 이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만 오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감당도 못할 것이고.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자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뭘 한대요? 참소하느니라라고 말해요. 참소란 말은 현대 우리말로 말하면 기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소. 기소가 뭐예요? 어떤 죄 지은 사람을 이 검사들이 판사한테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형벌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들의 죄를 아뢰고 형량을 아뢰는 걸 기소라고 해요. 사탄이 그걸 매일 하고 있대요. 사탄이 왜 매일 할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사탄은 기소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연약하여서 범죄하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을 때도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냥 누가 보면 저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까 싶은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늘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저 인간 보십시오. 저게 무슨 저게 구원받은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날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요. 날마다 음탕한 짓만 하고 있고 날마다 합당하지 않은 거로 자기 몸을 망치고 앉았고 영혼 구원을 하기에는 고사하고 영혼을 실족시키기가 하고 저게 무슨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저런 거는 지옥문에서 저와 함께 있게 하셔야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기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논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 간구하고 중보한 자가 뭘 하시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맞습니다. 삶을 보면 구원받았지만 저 하는 짓을 보면 지옥 가야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죽어주고 제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 예수님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아마 이 지구뿐만 아니라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갚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가치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되는 인간이지만 동시에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그 놀라운 값어치에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이 진노의 저주를 감당하고 이길 존재가 없기 때문이었다는 사실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깊이 품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